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은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21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중의 장로들이 이르되 베냐민의 여인이 다 멸절되었으니 이제 그 남은 자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아내를 얻게 할까 하고, 그러나 우리가 우리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 만일 그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시비하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하건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의 아내를 얻어주지 못하였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 죄가 없을 것임이니라 하겠노라 하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의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자기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하고 인사 한번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난 6개월간에 걸쳐진 그 사사기 강의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도요, 사사기서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이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사기 19장부터 같이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인데,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레위인의 첩이 살해를 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2만 5천 명이 죽고 그 중에서 600명의 남자들만 간신히 도망가서 목숨을 이제 건지게 되죠. 그래서 남자만 600명이 남은 상황이라 이제 그곳에서 결혼을 하고 뭐 땅을 기업으로 이어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그런 베냐민 족속이 멸절될 그런 위기에 처해진 상황인 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에게 그 600명의 아내를 얻어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얼핏 보면요, 그냥 얼핏 이 본문을 읽으면요, 그냥 평화롭게 잘 마무리되고 잘 수습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평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건 평화로 위장된 폭력과 차별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왕이 없는 시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며 모든 선악의 분별을 사람들이 했던 그 시대, 그 시대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평화를 어떻게 이루어가는가에 대한 질문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때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평화를 이루어갔냐면요, 한마디로 희생양을 만드는 것, 희생양을 찾는 것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고요, 평화가 깨어지면 어떤 소수의 대상을 찾아서 희생양으로 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양에게 모든 책임의 전가를 다 하고 그리고 폭력을 다 넘겨서 그렇게 평화를 만들어 가더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굉장히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밥통에 이제 밥이 딱 두 사람 먹을 정도의 밥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식탁에 앉아서 아내랑 이제 한 공기씩 이렇게 덜어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새벽 6시밖에 안 됐는데 저희 아이들이 6살, 4살 된 그 아이들이 깬 겁니다. 깨서는 밥 먹고 싶다고 이렇게 오는 겁니다. 식탁으로 막 와서 엄마 밥 달라고 막 그렇게 조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아내의 밥과 제 밥에 이제 반씩 나눠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나눠줬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둘째 아들이 밥이 모자라다라는 거야. 밥 더 먹을래? 막 그렇게 떼쓰는 겁니다. 그래서 막 누나 밥을 막 뺏으려고 하고 막 누나는 싫다고 그러고 막 그렇게 아이들이 막 싸우는, 평화가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때 아내가 개입합니다. 아빠가 그냥 방울토마토 먹어야겠네. 그렇게 해서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평화를 만들어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무슨 제가 뭐 슈퍼모델도 아니고 방울토마토를 막 한 20개, 30개 이렇게 먹고 아침에 그렇게 출근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냥 어떻게 보면 평화가 이루어진 것 같죠? 싸움이 사라져 버렸으니까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이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그냥 은폐되어져 버리는 거고, 하루 종일 상처받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를 지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현상이 우리 주변에도 나타나고 있고 오늘 본문 속에도 나타나더라라는 겁니다. 프랑스 문학 평론가인데요, 르네 지라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회의 반목과 불신이 너무 위험 수위에 도달했을 때 사람들은 소수의 희생양을 찾는다고 합니다. 소수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는 사회적인 분노를 그 사람들에게 다 집중을 시킨다고 해요. 그렇게 해서 사회가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폭력성을 다 쏟아부음으로써 평화를 이뤄왔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한 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학교의 그 왕따 문제들, 뭐 이지매 같은 그런 문제들,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도 이런 겁니다. 학교라는 체제 안에서 그 스트레스를 어떤 소수의 희생양을 찾아서 그 사람들에게 다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일시적인 평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사람의 심리라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중세시대에는 여러분 마녀사냥이라는 게 있지 않았습니까? 뭔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면 다 소수의 희생양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키는 그런 마녀사냥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요즘에 전염병이 돌지? 그거는 아마 저 여자 때문일 거다. 그리고 여자를 잡아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라도 잠시적인, 일시적인 그런 평화를 그들이 이뤄가려고 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베냐민 지파가 멸절될 위기에 처합니다. 남자가 600명밖에 없기 때문에 멸절될 위기에 처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고민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우리가 아내를 얻어줄 수 있을까? 우리는 아내를 주지 않겠다고, 딸들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했으니 이제 아내를 어디서 우리가 구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한 게 이겁니다. 우리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려고 할 때 총회로 모였을 때 그때 모이지 않았던 사람들, 그때 모이지 않았던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자, 그들로부터 처녀를 얻어내자라는 것이 이들의 이스라엘 장로들의 결정, 해결책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앞부분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11절 보시면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나 하였더라. 12절 보면 그들이 야베스 길앗 주민 중에서 젊은 처녀 400명을 얻었으니 이는 아직 남자와 동침한 일이 없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라. 그들을 실로 진영으로 데려오니 이곳은 가나안 땅이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베냐민 지파 600명 살려보겠다고 한 마을을 대학살을 벌이는 그런 일들을 감행했다라는 겁니다. 한 지파 살려보겠다고 무고한 사람들을, 어린 아이까지 그렇게 죽이는 일들을 이 사람들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야베스 길앗이라는 사람들을 희생양으로 삼았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 남자는 600명인데 400명만, 처녀 400명만 얻어줬기 때문에 200명이 여전히 남은 겁니다. 이 200명은 어디서 구하는가? 그런 이제 문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나온 해결책이 뭐냐면 실로의 축제가 있지 않냐? 우리가 매년 열리는 축제가 있지 않냐? 그때 처녀들이 실로의 축제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춤추기 위해서 나오지 않냐? 거기 가서 너희 200명, 베냐민 지파 사람들 200명이 거기 가서 한 명씩 골라서 납치해 가라 라고 명령을 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추수감사절에 와서 온 자매들 한 명씩 납치해 가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동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하고 베냐민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포도원에 숨어서 보다가 실로의 여자들이 춤을 추러 나오거든 너희는 포도원에서 나와서 실로의 딸 중에서 각각 하나를 붙들어 가지고 자기의 아내로 삼아 데리고 가라 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더 황당한 게 있습니다. 22절 보시면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그 붙잡혀간 처녀들의 아버지나 형제가 와서 우리들에게 따지면 어떻게 이런 일을 벌일 수 있냐고 따지면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겠다. 우리들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라. 아내 200명을 얻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가 말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자의로 딸들을 내어준 것이 아니니 맹세를 어긴 것이 아니니 너희에게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사기서는 이렇게 안타까운 일로 그냥 끝이 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침묵하십니다. 사사기 마지막 절은 그냥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끝이 납니다. 왜 이런 사건으로 사사기가 끝이 나는가?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고민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들은 베냐민 지파 600명 살려보겠다고 그들에게 기업을 이어주겠다고 야베스 길라 주민들을 희생양으로 삼고 그리고 실로의 축제에 나온 처녀들을 납치하여서 강제 결혼시키는 희생양으로 삼았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로 끝이 나는지 잘 모르겠었어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딸 둘을 가진 아빠로서 정말 이 상황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자기 딸을 그렇게 빼앗기고 찾아왔던 그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는가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얼마 전에 제 딸이 어린이집에서 와서는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결혼할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딸은 6살입니다. 6살인데 결혼할래. 왜 결혼을 할 건데? 그렇게 물어봤더니 같이 어린이집을 다니는 그 6살 남자의 준희라는 남자애가 실명을 거론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자애가 결혼하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화가 났습니다. 소연아 결혼은 아빠랑 해야지 라고 말했더니 저를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빠 잘 봐. 아빠는 엄마랑 결혼했잖아. 그러니까 나는 다른 사람이랑 결혼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이라는 남자애랑 결혼하겠다는 겁니다. 막 속이 부글부글 막 끓고 막 진짜 그냥 어떤 애인지 좀 보고 싶다 해가지고 제가 제 딸을 한번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어요. 데려다 주면서 준이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남자애래요. 귀엽게 생겼네 이놈 막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것만 생각해도 참 가슴이 아픈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아버지들의 심정이 어땠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참 가슴이 아팠다라는 것이죠. 실로의 축제에 나갔다가 강제로 납치되어서 그렇게 결혼하게 된 딸들을 둔 아버지의 심정이 어땠는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사사기는 이 이야기로 끝을 맺는 걸까요? 어떤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해주고 있는 걸까요? 사사기 전체를 구조를 보면 우리는 왜 이 이야기로 끝을 맺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전체 구조를 볼 때 사사기 21장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21장의 내용은
사사기 1장의 내용과 비교하면서 읽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실까요? 사사기 1장 앞으로 넘어가서요. 사사기 1장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장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사사기 1장은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 딸이 출가를 할 때, 갈렙의 딸 악사가 결혼을 할 때 아버지에게 당당하게 셈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윗셈과 아랫셈까지 다 주었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사사기는 결혼 이야기로 시작해서 결혼 이야기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결혼의 성격이 너무 다른 거죠.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이런 거예요. 당시에는 여성이 존중되고 그리고 여성이 당당히 소유와 권리를 주장하고 요구하던 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5장에 가보면 여성 사사인 드보라가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성들의 자신의 어떤 권리와 이런 것들을 존중받고 또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는데, 여러분 사사기가 점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21장에 오면 올수록 여성들의 목소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장에 와서는 이렇게 그냥 어떤 물건처럼 여겨지고, 그리고 베냐민 지파 600명을 위해서 그렇게 그냥 강제적으로 납치되고 강제 결혼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수많은 여성들이 희생양이 되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 당시 사회의 모습, 시대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폭로하고 지적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여성 차별의 문제, 정말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여성 차별의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거죠. 최근에 베스트셀러 82년생 김지영 이 소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익숙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너무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한 평범한 주부로서 살아가면서, 평범한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받을 수 있었던 모든 성적인 어떤 차별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소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여성 인권가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것은 이겁니다.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차별을 받아왔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문화가 권력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발전되다 보니까 점점 남성 중심적인 그런 문화로 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문학에서도 남성의 그런 중요성을 너무 강조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전쟁이 너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남성들이 더 많은 사회적인 우위를 가지게 되고, 그리고 남성 중심의 어떤 사유재산이나 그런 상속법들이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적으로 볼 때 여성을 경시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남성다움은 늘 강하고 우수한 것이라면 여성다움은 늘 순종적이고 종속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역사를 우리가 거쳐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빈번하게 나타난 희생양은 여성들이었습니다. 여성 혐오 사건, 작년에 있었던 그 강남역 화장실 묻지마 살인 사건, 이런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도 있어요. 19세의 어떤 남성이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했대요.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려다가 실패하자 밖에 나가가지고는 흉기로 지나가는 여성을 무참하게 찔러서 살해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매년 5천여 명의 여성들이 명예살인으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만 터키에서는 328명이 명예살인으로 죽었습니다. 자기 형제에게, 자기 아버지에게 죽었습니다. 청바지 입었다고, 피자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독일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명예살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폭력과 차별, 희생양 만들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 평화를 이루려는 방법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사사기는 마지막까지 침묵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너무나 긴 침묵이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 사사기가 마무리되고 정말 길었던 하나님의 침묵을 깨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제 한글 성경이지만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요, 사사기 다음에 나오는 책은 룻기가 아니라 사무엘상입니다. 사무엘상에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한나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었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나죠. 한나가 정말 고통스러웠던 건 단지 아이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를 격분시키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거였습니다. 분인나라는 사람이 그를 너무 격분시켰기 때문에 그가 힘든 거였습니다. 아이가 없다는 이유로, 무능력하다는 그런 어떤 이유로 너무나 많은 차별과 그런 억압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가 고통을 느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그냥 아이를 달라고 구하는 내용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한나의 기도는 이 땅에 무너져 있던 그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 그리고 이 땅에 무너져 있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게 아이를 주시면 이 아이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기를 내가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했던 내용이 바로 한나의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게 되는 거고요, 자신의 고통 속에서 그 시대가 겪고 있었던 아픔을 그가 읽고 이해하게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사기 뒤에 룻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사무엘상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 구약 410페이지인데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사무엘상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그 땅에 다윗 왕이 세워지고요,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더라라는 것이 사사기 이후의 성경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한나의 기도는 단순히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고,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기도였습니다. 그 왕은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 영원히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그냥 무력으로 이루시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평화는 희생양을 찾아서, 희생양을 만들어서 다 덮어 씌우고 뒤집어 씌우는, 그렇게 만들어내는 평화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평화는 친히, 하나님이신 자신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희생양이 되어주심으로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평화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강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너희는 더 이상 희생양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인 것이고, 너희가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려고 무력으로, 폭력으로, 어떤 차별로 평화를 이루려고 하지 마라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기 영원한 희생양이 계시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에 정말 만연되어져 있는 차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복음을 우리가 굳게 믿고 복음의 가치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폭력과 차별들을,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해결 방법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철학가 낸시 프레이저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전진하는 페미니즘.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요, 오늘날 여성 차별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 않은 문제가 이유가 뭐냐면, 그냥 여성 차별이 어떤 남성 중심주의와 대결하는 구도가 아니라 남성 중심주의, 그리고 신자유주의,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정말 여성의 어떤 권리만 주장해서는 여성 차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그가 그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말 심오한 얘기를 하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단순히 여성의 권위를 주장함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모두의 의식과 모든 사람들의 의식과 생각과 사상들이 바뀌어야 하는 사상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문화, 정치, 어떤 이데올로기를 더 뛰어넘는 더 높은 수준에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복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더 높은 수준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더 높은 수준에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모든 담을 허무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노예나 종이나 여자나 남자나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차별과 폭력들을 무너뜨리셨기 때문에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또한 이 땅에 이루어지는 모든 차별과 그리고 폭력적인 모든 문화에 저항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을 기반한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조건적인 사랑만이 이 땅의 모든 아픔과 모든 어그러진 평화들을 회복하고 치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란 일시적인 평화를 이루려고 세상의 가치를 거부하고 그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차별을 거부하고 인간을 더욱 존중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고 더 존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알프레드 아들러라는 사람,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미움받을 용기라는 그 책으로 굉장히 유명해진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쓴 여자와 남자 모두가 행복한 세상에 대하여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아들러는 이제 3대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죠. 근데 이 프로이드의 제자였는데 프로이드와 결별을 합니다. 왜 결별을 했냐면요,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결별을 합니다. 프로이드의 그런 심리학이 너무 남성 우월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그는 프로이드와 결별하고 개인 심리학이라는 것을 이제 만들어내죠.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힘은 무조건적인 사랑, 그 무조건적인 사랑뿐이다라고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아들러라는 사람의 인생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구루병을 앓았고 정말 심각한 안장다리로 그렇게 살고 있었고, 그리고 폐렴 천식으로 계속 그렇게 발작으로 고생하기도 하였고, 동생하고 잠을 자다가 동생이 같은 침대에서 죽는 그런 일을 어렸을 때 경험하기도 하고, 형이 너무나 잘 나가고 있어서 그런 열등감에 너무 시달렸던 사람이었기도 하고, 하지만 그가 아버지의 그런 자기 아버지의 희생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을 받고 자기 자아를 깨고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회복되는 과정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가 그런 심리학을 얘기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결국에는 유대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결국은 그의 모든 사상적인 이론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그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우리는 이 땅의 모든 폭력과 차별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며 나아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공동체는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사기 2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이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차별과 폭력으로 얼룩져져 있는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들을 온전히 실현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농담도 함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하는 그 말과 행동이 곧 예수님께 하는 행동과 말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뭐 입 그냥 다물고 다녀야겠네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가 그냥 내가 조심해야겠다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더 적극적인 차원, 내가 세상적인 그런 차별적인 문화, 폭력적인 문화, 희생양을 찾아가는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과 저항하며 살아가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가는 것, 우리들에게 필요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 세상에 정말 뭐 나열하자면 너무나 많을 것 같습니다. 음란물부터 하며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모든 문화들 속에서 차별적이고 폭력적인 문화들을 우리가 저항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 사랑과 존중으로 더 하나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 땅에 넘쳐나는 모든 폭력과 차별의 문제들을 극복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차별과 폭력으로 희생양 찾기로 얼룩져 버린 그 문화와 가치관에 저항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직장, 여러분의 학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